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요한 씨라는 사람은 빗소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밤은 고요히 깃을 버리고 비는 뜰 위에 속삭입니다. 몰래 짓거리는 병아리 같이 비가 옵니다. 다정한 손님같이 비가 옵니다. 창을 열고 맞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게 속삭이며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모습을 참 아름다운 시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비는 정말 다정한 손님 같은 비입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비는 피하고 싶지 않은 비입니다. 몇 개월만 가물어도 대지가 황량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메말랐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대단한 은총입니다. 비가 자연현상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욥기서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여기 보면은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시편 147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 비가 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비를 명령하여 이 땅에 내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메마른 돼지처럼 황량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번민은 쌓여갑니다. 고통은 심화됩니다.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단비가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비가 임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큰 비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온갖 피조물들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초목은 말라갔고 동물과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생긴 것이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이 비옥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땅입니다. 그 땅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감으로 가뭄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그 땅에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 위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나 백성들이 모두 타락하여 여호와의 단이 있어야 할 곳에 우상을 섬기며 세우자 그는 자신이 결코 모욕당하고만 계실 뿐이 아님을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고 그들에게는 분노와 진노와 환난과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결코 제거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한 그들에게서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모든 백성들은 말합니다.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즉시 그의 명령에 따랐고 그들 중에 누구 하나도 거역하는 사람이 없이 다 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들을 끌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는 것을 그대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민족적인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사형 집행인으로 행동하니까 아합 왕은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복수의 행위를 언짢게 여기면서도 백성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에 반기를 들거나 또는 자기가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후원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이 달아나는 광경을 기손 시냇가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그들에게서 제거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외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개혁되었음을 은혜로 인정하시고 그들에 대한 채찍을 거두실 때가 되었다고 엘리야는 생각한 것입니다. 심판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불 뒤에는 반드시 반가운 빗소리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충성을 다시 그에게 바치게 되면 하늘로부터 반가운 비가 내릴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 화를 스스로 자초하였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러분의 생에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중에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원인을 회개함으로 제거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디셉 사람 엘리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비가 내릴 것 같은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나 천둥이나 번개 등의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비가 내릴 것 같은 자연적인 표징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한 진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의 근거를 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가운 비가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았던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한 들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멜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큰 비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눈에는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각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된 것들을 이미 실제로 성취한 것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아직 미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현재의 실상을 부여합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실현시키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성과 현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미래에 대한 소원,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위에 믿음을 더욱 행사하면 세속적인 무딘 이해력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약속된 비의 첫 방울이 바위에 세차게 뿌리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또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 비가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아합에게서 완연하고 냉담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그 영토를 메마르게 했고 두려운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올 것을 안 이상 하나님께로 가서 그의 긍휼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우상이 지극히 헛됨을 보았고 바알의 정체가 폭로되었음을 보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가 올 것이므로 이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겨운 잔치를 베풀러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는 자기 말에게 먹일 꼴만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충실한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도 그의 장막에 배설된 잔치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이 세속적이고 냉혈한 인간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언한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려고 해도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알은 이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시합에서 승리한 후에 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백성들의 축하를 받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과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로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한 엘리야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시합에서 승리하여 사람들 앞에서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시합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사람처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알의 권세와 직면했을 때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담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부끄러운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즐거워하는 이 세상의 무리와 함께 하기보다는 그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렸습니다. 한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역사와 계획을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인 풍성한 삶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어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맑은 물도 주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이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24절부터 36절까지의 모든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나의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일을 이루어야 할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실현되도록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소중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생애 속에 풍성하게 응답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신약 성경 야고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우리와 같이 숨도 쉬고 호흡도 하고 어려움도 겪을 때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졌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는 조지 밀러를 생각합니다. 그는 60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으로 영국에 선교사로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잘 알려진 일화는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하루는 2,0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위해서 그 먹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2,000명을 먹일 양식을 주십시오. 한참 기도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 목사님, 빵 공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재고 정리할 빵을 실은 트럭 운전사가 빵을 어디다 버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고아원을 발견하고 우리 마당에 빵을 쏟아놓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물론 그 빵으로 양식을 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안개가 너무 끼어서 배가 도무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선장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날짜까지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안개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밀러는 선실로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개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안개가 거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60년 사역하는 동안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1년에 약 830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으로 교회사에 길이 남을 기도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는 그 사환을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는 기도한 후에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런 7번이나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대지처럼 황량합니까?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의 번민은 쌓여갑니까?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큰 비가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를 먼저 제거해 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죄를 조장하는 장모인들이 제거되니까 축복의 큰 비가 그 땅에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가 제거되면 여러분의 생에 큰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돌이키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부르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이렇게 큰 비가 내릴 만한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부른 게 모든 성도들에게 큰 비가, 큰 축복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른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